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또 우리 입술,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 또 옛 모습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기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깨달아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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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로 찬양으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달라고 찬양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덮어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로, 세상과 똑같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세상의 욕망들 주님,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시기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각자 스승을 모시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어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가 나눠졌죠. 그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제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음행입니다. 근친상간. 세상에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 물론 계모였을 확률이 더 높지만 그래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천륜을 저버리고 어떤 세상에서도 범하지 않는 죄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어떤 문제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즉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겁니다. 서로 소송을 거는 거죠.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세상에 고발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결을 받고자 하느냐? 한 변호사가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송은요, 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맞습니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굳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누구냐라는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첫 번째는 판단하는 자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다. 심지어 성도가 누구도 판단하나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하는 자가 성도인데 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또 22장, 디모데후서 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결국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세상을 판단하리라.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야 될 자가 판단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를 이렇게 막 왜 그러냐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이 왜 판단을 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가방끈이 아니죠.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도 아닙니다. 어떤 번떡이는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런 것과 전혀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나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인 거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없기에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성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7절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서로 소송을 걸어서 왜 이기려고 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성도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인가요? 져주는 자인가요? 물론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또 때로는 세상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져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차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하냐? 왜 너희가 속이려고 하냐? 너희가 이기려고 하는 거는 그것은 불의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소송을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그것이 지금 너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죠?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죠? 왜 예배를 드리죠?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하죠? 내가 이뤄낼 수 없는 뭔가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용서의 이음도 없습니다. 뭐예요? 조금만 잘못이 드러나면 그냥 막 집중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든 희생양을 찾아내려고 지금 세상은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것을 그대로 닮아서 교회마저 뭐 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없는 얘기까지도 만들어내고 말이 전하고 전하다 보면 완전 180도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용서를 볼 수 있나요? 용서가 없습니다. 죄인도, 돌마저 죽어야 되는 죄인도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면 우리도 그 용서를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화해입니다. 화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화해예요. 우리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누가 화해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소송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소송 거는 순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인은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서로 다투는 자들,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죠? 마지막으로 사랑이죠. 십자가로 드러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져주는 거예요. 욕해도 욕을 듣고, 내가 잘못이라 그래도 제가 잘못했네요. 물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전히 이렇기 때문이다. 뭐죠? 음행, 이미 있죠. 우상숭배, 간음, 탐색. 탐색이 동성 연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남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들끼리 소송을 하나구나 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은 무엇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껍데기 속에 감춰진 그들 안에 있는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너희 안에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너희들 안에 음행, 우생숭배, 간음, 동성애, 도적, 탐욕,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똑같이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의를 멀리하는 자다. 너희가 누구냐?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뭐 인터넷만 틀어도요, 뭐 스마트폰만 열어도요, 뭐 이런 성인 광고들이 막 그냥 막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막 들어가도요, 막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 그냥 클릭 몇 번 잘못했다가는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뭐 도박, 뭐 어떤 뭐 수많은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막 우리로 하여금 막 화려한 것들을 막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이 돼야 진정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어떤 이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 눈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달콤한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이런 세상의 불의를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판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지혜롭게 사랑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어떤 말들과 또 어떤 판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앞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 주님 닮기로 했으니, 주님 닮은 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나를 씻어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 해주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누리고 뭐 더 갖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진리를 모른 채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세상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아니라 세상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입술, 내가 원하는 마음,